오늘은 영의 눈으로 자화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자화상을 회복하라. 영의 눈으로 자화상을 회복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인간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고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6세기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설교 듣기를 좋아했으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깔뱅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칼빈주의자라고 하죠. 깔뱅주의자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인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랑스 정부는 위그노들을 매우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위그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밤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숲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때로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갔고 급기야는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위그노들이 필요가 없다. 위그노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고향을 떠나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위그노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변 나라들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네덜란드로 탈출한 위그노가 6만 5천여 명에 달했고 독일로 간 사람들이 3만여 명, 스위스로 2만 2천여 명이 탈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미국 등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위그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로 탈출한 위그노들은 그곳에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위스는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정확하게 잘 만드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그노들은 스위스 사람들에게 의약품 제조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3위의 제약 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일로 간 위그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철강 산업의 비결을 전수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벤츠, BMW 등과 같은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쫓겨간 위그노들은 화학과 금융산업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화학이 발달하였고 금융산업이 발달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위그노들은 기계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영국이 큰 부자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 위그노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을 위그노들을 향하여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때론 쓸모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소유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소유권을 확신하라.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쭉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은 곧 권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시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고 혁명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누가 아니 당신들 누구신데 제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린 나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가려니까 나귀 주인이 달려오더니 아니 왜 제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아 그래요? 빨리 끌고 가십시오 하고 보내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쉽게 나귀 새끼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이 마을의 위치가 나오는데 이 마을의 위치가 어디냐면 1절에 보세요. 감남산 벳바게와 어디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의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골목 하나를 두고 길 하나를 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어디죠? 베다니는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마을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나귀 새끼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가져가십시오. 쉽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메시지를 이미 주셨던 것이죠. 아마 꿈을 통해서 주셨던지 천사를 보내서 주셨던지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느닷없이 발생한 것은 근거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전에 배경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내일 젊은 청년들이 너희 집에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갈 것이다. 그때 그들을 막지 말거라.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주께서 너의 나귀 새끼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어 주거라.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어떤 청년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죠. 물은 거죠. 왜 끌고 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가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유지가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부가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위그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아주 순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다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쓰셨어요.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유럽 역사에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결과 박해를 받던 개신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가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예요? 주가 쓰시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능력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가 쓰시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존재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존재임을 확신하라. 우리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오늘 말씀을 보면 푼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2절에도 보면 풀어 끌고 오라. 4절에 보면 그것을 푸니. 그리고 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 이렇게 3번 나오죠. 특정한 단어가 의도적으로 3번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으며 모든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서 풀려났으며 모든 절망에서 풀려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 오늘 배워가시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Good news.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버티죠. 리버티. 프리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여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즉 복음의 핵심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즉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유케 하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과 저주에서 풀려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저주에서 풀려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력과 질병이, 가난이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 사입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십니까?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주명식 목사님은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엄마가 굿하는 것을 보며 살았어요. 이 주명식 목사님의 그 무당 엄마가 능력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명식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님이 돼야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는 이 주명식 목사님의 그 모든 책가방 연필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은 막 집어던지면서 집 나가라고 하더래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랍니다. 그 눈물이 막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무당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피를 맞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주명식 목사님 어렵게 공부해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했고요, 아버지를 전도했고요, 형제를 전도해서 지금 다 예수 믿는 가정 됐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장애, 학력, 나이, 건강, 실수, 죄악 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요, 피조물이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어린 낙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린 낙이임을 확신하라. 7절에서 8절을 보시죠. 7절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한 절 더 보죠. 9절까지. 9절, 10절 우리 끝까지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드디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한 겉옷을 벗어 그것을 바닥에 깔아 카펫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이 입성하시니까 카펫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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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빠빠빠, 그죠? 찬양 많이 하죠? 호산나. 미국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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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죠. 호산나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시아나. 뜻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모르고 찬양 은혜롭게 부르셨죠? 우리 한국인들은 몰라도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메시아를 환영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수립하는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까 왕이 되려고 오셨구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시편 118편의 메시지로 화답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으로 카펫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어린 나귀는 마치 거대한 말처럼 역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나귀는 카펫을 밟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빈민촌 베다니 출신이고, 우리는 비록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하더라도 내 뒤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재평가되어지고 쓰임받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죠. 정말 어린 나귀 새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타는 말과 같이 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위그노들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어린 나귀 새끼처럼 또 16세기 위그노들처럼 쓰임받는 복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장할 기회가 있으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업할 기회가 있으면 사업하셔야 됩니다. 전진할 기회가 있으면 전진하셔야 됩니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더 높이, 더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전진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 힘내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귀 새끼와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진관교회 목사님이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카드를 작성하는데 전도자란에 놀랍게도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유치부, 유년부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없이 행동하던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이 준 성경 구절을 암송하겠다고 메모지를 자기 방에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큰 소리로 읽고 외우면서 또 그렇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몇 달간 아이가 졸으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나면 내가 뭐든 다 하겠다, 다 순종하겠다,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는 날, 그 주일날 아침에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후염이 부어가지고 막 열이 막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이게 옛날 일이니까. 그냥 감기 몸살, 인후염이었겠죠. 열이 막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너 오늘 그 병원 가자. 엄마 아빠는 다음 주일날 교회 갈게. 다음 주 일요일날 교회 갈게. 너 병원 가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와서 교회 등록시키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교회에 지금 아주 건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복된 여러분의 자화상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